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배동만 교수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그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2년 넘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행히 얼마 전부터 예배 인원과 거리 제한이 없어져서 예배가 거의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여행도 자유로워지면서 국제회의도 점차 활발하게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해외 목회자 5천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 PWC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이자 세계 오순절 교단협의회 이사이신 이영우 목사님을 모시고 팬데믹 이후의 예배 회복과 26차 세계 오순절 대회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 그리고 성령운동 등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오순절 교회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 목사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우 목사입니다. 이번에 2022년 10월 12일부터 이제 14일까지 26차 TWC가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TWC란 과연 어떤 대회인지 행사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께서 좀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대회의 역사하고 신학적 특징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세계 오순절 대회를 설명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 기독교가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 세 가지 교회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가 WEA를 중심으로 한 복음주의 서클의 그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운동, 그러니까 그 복음주의 운동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복음주의적으로 이제 이끌어져 가야 된다 주장하는 운동으로 1848년에 영국 런던에서 시작한 운동이 이제 복음주의 운동입니다. 자유신학의 물결을 막아내고 성경의 정통성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주의 운동이 시작됐고 이제 제1, 2차 세계대전을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세계교회가 서로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평화를 위해서 좀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1948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세계교회 협의회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이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일치 운동, 평화 운동을 목적으로 생겨난 것이 WCC 운동인데 또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가장 큰 운동이 된 것이 지금 세계 오순절 운동인데요. 출발이 1901년 그 토피카 캔사스주에 있는 작은 도시로부터 시작한 오순절 운동이 1906년 알사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1947년 스위스 쥐리히에서부터 이제 전 세계 오순절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대회를 갖게 됐습니다. 매 3년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오순절 대회가 이어져 오게 됐고 이번에 26차 오순절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는데 현재 숫자로 말하면은 이 세계 오순절 운동에 참여한 교단이 각 나라별로 약 170개국에 있는 교단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오순절 운동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해서 한 6억 8천만 멤버십을 갖고 있고 네. WCC가 이제 얼마 전에 독일 칼스루에에서 세계 총회를 가졌는데 WCC로 가입된 멤버도 한 6억 명 정도가 되고 또 WEA 복음주의 서클에 관련된 멤버도 한 6억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 큰 세 가지 흐름 나가는 방향 가운데 그 중심에서 복음주의 서클하고 이쪽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 운동하는 서클을 아울러서 같이 나가는 가장 큰 운동이 이 세계 오순절 운동이고
세계 오순절 대회는 그런 오순절 운동에 참여한 교단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3년마다 가지는 하나의 성령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회사에서는 가장 그 역사가 짧은 기간인데도 기존에 있는 대형 교회들과 운동들과 어깨를 어느새 100년 만에 나란히 하게 되었네요. 그 일찍이 하버드대학의 하비 컥스 교수가 예언했던 대로 20세기, 21세기는 오순절 영성 운동을 가진 교회들이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분이 1967년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인데 1995년에 Fire from Heaven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전 세계 성령운동, 오순절 운동을 소개했고요. 그중에 11장, 챕터 11에 여두수목교회 한국교회 성령운동을 소개했습니다. 오순절 운동을.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Future of Faith라고 해서 종교의 미래라 그래갖고 우리는 말하면 신앙의 미래인데 거기에도 21세기는 이 세계 오순절 교회들이 세계를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런 교회사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성령 운동이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교회가 위축된 상황에 한국에서 세계 대회를 갖는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 대회의 주요 일정과 그다음에 혹시 이제 참여하시는 이번 대회에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그 강조점 같은 것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계 오순절 대회를 2028년도에 개최하기로 예정되었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한국의 메리럼 씨라고 하는 1906년 알사 운동 때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한국으로 가라는 성령 음성을 듣고 20인을 준비해서 1928년 메리럼 씨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들어옵니다. 그래서 메리럼 선교사 한국에 들어온 그 해를 기념해서 100주년 기념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인도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 한국으로 갑자기 이제 개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받으면서 주제를 무엇으로 했으면 좋겠냐고 주최 측에서 저희 교회에 물어왔습니다. 저희 한국준비위원회 측에. 그래서 생각하는 가운데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가 어려움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다음 세대의 오순절 부흥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펜테코스탈 리바이벌 in the next generation.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제안했더니 너무나 좋다고 지금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겠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운동으로 우리가 이 운동이 계속 전개되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이번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2, 13 이틀간은 여두수목교에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주제를 갖고 회의를 가지게 되고 본 대회는 수요일날 아침, 저녁, 그다음에 목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본대가 있고 플래너리 세션이라고 하는 것이 본대로 모이고 그건 다 같이 모이는 모임이고 이것은 오픈 투 퍼블릭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 하이라이트는 금요일날 우리가 DMZ 존에 가가지고 평화누리 공원에서 약 한 2만 명 이상 한국의 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가는 것이 굉장히 이번에 그 전체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처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니까요. 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이고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념에 갇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통일이라는 것이 실제로 보면 참 거의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북한의 복음이 들어가고 남북이 평화통일되는 그날이 앞당기게 되는 그런 행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혹시 이렇게 플래너리 세션 같은 할 경우에 너무 귀한 행사인데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또 참여하려면 다른 제한이 있는지요? 플래너리 세션은 제한이 없고요. 이제 나머지 프로그램은 이제 미리 등록을 받아서 등록한 분들이 이제 필요한 세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의 이번 PWC 준비하면서 새로운 참 바람직한 하나의 그 결정은 한국교회 웨슬레이안 교단, 네. 그러니까 감리교, 성결교, 나사렛교, 구세군, 우리 하나님성회까지 전체 웨슬레이안 교단 협의회를 만들어서 네. 적극적으로 이 PWC에 참여하고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400만 웨슬레이안 교단들이 이 PWC에 함께하고 있다. 이것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우리가 제시했다고 봅니다. 예. 어떤 의미의 진정한 또 에큐메니카 운동의 모범이 또 되겠다 싶습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요,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TWC 대회를 처음 개최하는 게 아니라 이미 2차례 개최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 2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회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이제 조영규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큰 집회를 많이 인도하시고 이제 가는 곳마다 큰 부흥역사를 이루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1973년도에 우리가 PWC 대회를 효창운동장에서 이제 열면서 전 세계 대표들이 모여서 가진 큰 집회를 가졌고, 그 두 번째로 다 조영기 목사님이 98년도에 다시 한번 또 PWC 대회를 유치해서 때는 잠시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함께 모여 큰 성회를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PWC 대회를 3번 주최한 나라는 캐나다하고 우리 한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서 가장 부흥하는 모범 사례로 인정돼서 이번에 3번째 이 PWC 대회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인도가 개최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돼서 이제 다급하게 한국이 개최를 위임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준비를 해내는 거 보면 전 세계 교회 안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갖고 있는 위상이나 역량이 어떠한지가 또 한번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잠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번에 PWC 대회가 이제 세계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개최되는 것 자체가 매우 상징적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서 기도회 모임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번 행사에 특별히 이렇게 분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던 특별한 목적 같은 것들이 목사님께 있었는지 또 한번 듣고 싶고요. 또 이번 일이 기도회가 한국교회와 또 세계 오순절 교회들을 향하여 어떤 도전과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더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우리가 해방을 맞은 지 77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을 맞을 때는 당연히 우리 통일된 조국에서 해방을 맞을 줄 알았는데,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충돌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북쪽은 공산주의가 남쪽은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눠진 역사를 보면 마치 이스라엘이 한민족이었는데 르호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 남하고 유다로 나눈 것처럼 나눠지고, 결국 이 두 나눠진 나라가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남왕국이 주전 580년에 멸망하고 난 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한 후에 그 다음에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오면서 하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70년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우리나라도 지금 원찮게 나눠졌지만은 77년 동안 이 긴 세월 동안 남북한에 있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번에 전 세계 성령운동하는 교회 본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기도의 몸을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은 참 영적인 의미가 깊다고 보고요. 네.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임진각에서 열린 이 기도 대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한국의 나눠진 상황, 나눠진 분단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저희들이 PWC에 대한 계략적인 말씀을 좀 들었는데, 이 PWC의 결국은 PWC는 세계 오순절 성령운동의 조직체이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계 기독교를 어떻게 보면 3등분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중요한 흐름들 중에 오순절 성령운동 그룹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순절 이런 말들을 이제 쓰는데 그 오순절 교단에 속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런 이 배경 이해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오순절이라고 이 운동을 명칭하는지, 그래서 아마도 그 기원이 되는 일단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운동의 사건부터 목사님께서 좀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신 대로 오순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7일이 사시고 49일 지나고 난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날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첫 번째 추수를 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추수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수절기고 그 십계명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한 결과로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면은 교회 탄생일, 성령 강림일, 그리고 구약으로 말하면 십계명 받은 날이고 추수절기, 이렇게 모든 게 조합되어 있는데 결국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완성돼서 그 영적인 추수가 시작된 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간들이 바벨탑 쌓다가 언어가 흩어졌는데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을 말미암아 방언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다른 방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으로 해서 나눠진 언어가 성령 안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바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서 기독교가 2000 역사를 지내오는 가운데 중세 천년 시대를 지나고 1517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마르틴 루터 칼빈을 지나가면서 이 기독교가 한 번 전환점이 언제 오냐면 1738년 5월 24일 날 존 웨슬리가 성령 체험을 합니다. 잘 아신 대로 올드스게이트에 가서 수요일 날 저녁에 로마서 강의 듣다가 8시 45분에 성령 불체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말씀한 내용이 예수를 믿은 그 첫 번째 영적인 체험 다음에 두 번째 체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first blessing, second blessing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은혜보다 두 번째 은혜가 그 삶에 있어서 어떤 그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를 가져온다. 그래서 그 요한에슬레가 기독교 신앙의 두 단계의 체험을 말합니다. 중생의 체험, 성령의 체험, 성령 충만의 체험. 그래서 본인이 미국에 가서 선교사로 있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고 난 후 성령 체험을 받고 나서 그가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면서 그 요한 웨슬레를 추종한 사람들이 만든 교단이 감리교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감리교를 만든 게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성공의 신부였는데 죽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만든 게 감리교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의 두 번째 체험을 강조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어간 운동이 성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에서 강조했던 것이 퍼스널 생티피케이션, 개인적인 성화, 소셜 생티피케이션, 사회적 성화를 강조했는데, 그런 성결 운동을 이어가자 감리교가 다시 교권화되고 그 영적인 파워를 상실했을 때 성결 운동이 일어났고요. 성결 운동이 이어져 오다가 20세기가 열리면서 캔사스 토피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파란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 베델 성경학교를 시작했고, 거기서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성령 받은 그 증거가 뭐냐, 크리스마스 때 학생들에게 3일 동안 숙제를 해갖고 오라고 해서 숙제를 줬더니 크리스마스 방학 끝난 다음에 와서 하는 말이 성령 받을 때 다 방언을 말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 5군데 성령 체험이 나오는데 3곳에서는 방언 체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한 곳은 나중에 방언 체험했다고 보고, 한 곳은 성령 체험으로 방언이 나왔다고 하는 그러한 그 성령학자들이 공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그 증거가 방언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성령 받고 방언하기를 사모하자. 그래서 1900년도 11월 31일, 19세기 20세기로 바뀌는 그날
그들이 밤새 모여 기도하다가 1901년 1월 1일 날 그 아침 11시쯤에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처녀가 성령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게 되고 이 운동이 결국 1906년 아주사로 넘어오게 되는데 아주사로 넘어올 때는 그 파란 목사님이 이 캔사스주에서 하던 이 성경 학교를 휴스턴으로 옮깁니다. 휴스턴에 왔을 때 이 휴스턴에 와서 윌리엄 C. 모어라는 흑인 목사가 그 메시지를 듣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LA에 가서 이게 그 성령 체험을 하는 이 오순절 운동을 펼치게 됐는데 방언 운동 그때 처음에 방언 운동이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텅 스피킹 무브먼트. 그래서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그때 성령 받고 다 방언을 말하는 운동, 방언 운동. 그다음에 병 고치는 신유 운동.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운동.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순절로도 알려지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있던 교단에 있던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이 성령 세례 체험이라고 믿게 되니까 그 교단에서 이 사람은 우리 교단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오순절 교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오순절이라는 이름을 성결교에서 많이 썼습니다. 오순절 성결교회, 오순절 나사렛교회 그랬는데 방언을 하는 데는 오순절자를 가져가고 방언 안 하는 데는 오순절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교회가 되고 그냥 성결교회가 됐는데 원래는 같이 붙어 있다가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오순절을 붙은 자는 방언을 하는 데고 오순절자를 뗀 데는 방언 안 하는 데로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이 탄생돼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6억 8천만 멤버십을 갖게 됐는데 이 오순절 운동이 일기는 1960년대까지 각 교단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들어진 교단이고요. 1960년대 가서 이것이 신오순절 운동이라 그래서 각 그 교단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 데니스 베넷이라고 하는 성공의 신부가 성령 체험하러 가서 이제 그 설교하는 중에 성령 체험과 함께 방언에 대한 것을 말씀했을 때 성공해서 그분을 또 이제 문제가 있다서 내보내게 되죠. 그분이 교회를 다시 성 누가교에서 성 마가교로 옮겨가면서 캘리포니아에서 계속 이 성령 받고 방언하는 운동을 펼쳐서 그 교단 내에 머무르면서 성령 운동하는 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했고요. 은사주의 운동이 나중에 이제 또 제3물교 운동으로 바뀔 때는 각종 은사에 대한 체험을 강조하다가 그것이 이제 제3물교 운동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신사도 운동까지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운동하고 딱 정의를 말한다면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운동. 그리고 사도행전적인 그 오순절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뒤에 이제 그리고 이제 오순절 운동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각 교단에서 나와서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교단. 그러니까 1914년에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이제 태동식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퍼스트 처치 그 여러 교단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이라는 하는 이름을 가진 새로 만들어진 각 교단에 있었지만 거기서 나와서 만들어진 운동이 오순절 운동이고 신오순절 운동 이렇게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은사주의 운동은 교단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 운동하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간판을 갖고 달고 있지만은 오순절 운동과 똑같은 그런 패턴으로 예배를 보고 또 그런 운동을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은사주의 운동 속에 포함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현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매우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하게 분화가 되어 있고요. 뭐 어떤 면에 진화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특별히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한 교단이 이제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도 뭐 전 세계적으로도 오순절 운동이 분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교단들이 나름의 어떤 강조점이나 정체성을 갖고 세워졌는데
그 1914년 미국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성회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 네. 그 오순절 교단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교단의 탄생과 뭐 다른 교단들과 뭐 다른 특징 같은 걸 좀 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 미국 배경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흑백 차별이 심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이 가는 식당이 따로 있고 백인이 가는 식당이 가는 식당이 있고 흑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백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그러니까 백인 교회는 흑인이 못 들어갑니다. 네. 그 소위 말하는 짐크로법이라는 것에 예, 대해서. 그것이 뭐 60년대, 70년대까지 계속 존속이 됐었으니까요. 네. 근데 1906년이라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이렇게 흑백 차별이 심했고 또 남쪽이 더 심했습니다. 남쪽이 주로 목화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노예 아들입니다. 근데 흑인입니다. 그런데 흑인 목사가 3년 동안 성경을 하는데 소문을 낳고 은혜를 삼아하는 분들이 와서 은혜 받는데 그중에 백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을 때 굉장히 이제 백인들이 와서 은혜를 받고 하면서도 뭔가 이제 그 백인들만의 어떤 이렇게 표현은 뭐 자존심이랄까 뭐랄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좀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고 또 신분을 숨기며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당시 백인 목사님들이 흑인 목사님들이 만든 교단에서 와서 목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목사 자격증을 받아야 정식으로 결혼 주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공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 크레덴셜, 목사 자격증을 흑인 교단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그 백인들이 많이 와서 이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백인들끼리 우리들의 교단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1914년 콜로라도 핫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백인들이 모여서 만든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회는 백인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단이고 지금은 뭐 그 아직도 백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죠. 거기에 이제 히스패닉 이제 남미 계통의 스페인어를 쓰는 교단도 많이 참여하고 또 아시아권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회가 탄생돼 가지고 전 세계 약 7천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네요. 그 남북 한 합친 만큼 이제 전 세계 숫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회가 그렇게 해서 태동되었고 전 세계 최대의 교단으로 멤버십을 가진 교단이 됐고 그다음에 Church of God in Christ라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교회는 제일 큰 흑인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 숫자가 실제로 미국에서 하나님의 성회 숫자만큼 많습니다. 많은데 어쨌든 지금도 아직도 백인 주류 사회가 미국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은 어쩔 수가 없지만 성경 안에서 그걸 다 뛰어넘어서 이제 다 하나로 생각합니다. 네, 백인들이 흑인 주도권의 거부 반응을 느끼면서 나와서 교단을 만들었지만 그 교단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인들이 세운 교회가 됐다는 것도 대단한 역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떤 그 선교의 축을 20세기에서 21세기로 갈 때 아시아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네네. 20세기 초에 기독교의 비율이 그 2대 8, 그러니까 아시아가 20%, 서구가 80%였거든요. 20세기 말로 오면서 그것이 6대 4로 바뀝니다. 아시아가 6이고 서구권이 4로 바뀝니다. 이제 21세기 오면 오히려 거꾸로 8대 2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2대 8이 8대 2로 바뀌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거기 지금 우리 한국만 이렇게 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2천만이 넘는 크리스찬이 있는데 다 펜테코스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붕, 또 이 싱가포르, 또 말레이시아 지금 아시아권에 큰 붕이라고 있는 교회 그 다 리더가 되는 교회들 중심은 펜테코스탈들입니다.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들이 앞으로 아시아 선교뿐 아니라 전 세계 선교의 가장 중심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갖고 계셨다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현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미국 얘기에서 좀 한국 이야기로 좀 넘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 그 PWC 대회를 원래 사실은 그 2028년
또 왜 그 계획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이제 메릴 럼지 선교사의 네. 이제 한국 선교 이제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한국의 오순절 성령 운동이 메릴 럼지 선교사의 입국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원됐지만 사실 또 한편으로는 또 한국 자체적으로도 성령 운동이 그렇죠. 그 전에 있었다고 또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럼지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그 이전까지 어떻게 성령 운동이 전개됐는지도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사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그죠 오순절적입니다. 출발부터요. 왜냐하면 실제로 언도도 아펜사르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첫 발을 디뎌서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출범을 했지만 그 모든 부흥의 역사가 북한을 중심으로 일어났고요. 한국 최초의 교회도 황해도 장현에는 솔례교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903년 그 원산에서 열렸던 하디 부흥회,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회,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제 시대를 들어가면서 그 전국적으로 성령 운동을 이끌어갔던 분이 길선주 목사님, 네. 그 다음에 김익도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제 그 말의 그 기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800번 이상을 읽어가지고 다 외워서 네. 절망에 처한 그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재림에 대한 꿈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만든 그 말세 신앙. 네네. 그것이 굉장히 한국 교회 성령 운동의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익도 목사 신유 운동. 그건 가는 곳마다 병 고쳤거든요. 그 다음에 이용도 목사님 성령 체험. 네네. 이용도 목사는 완전 성령 사로잡혀갖고 네. 예수와 하나가 되자 신인 합일 네네. 그 신앙을 그 강조한 그 성령 체험을 강조한 목사님이신데 이 새 흐름이 암울했던 일제 시대를 그 성령의 역사로 커버했습니다. 이제 해방 이후에 이 새 운동을 흡수해서 그대로 이어간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조영희 목사님의 그 말세에 대한 그 준비를 강조하는 종말 신앙, 그 다음에 신유 운동, 그 다음에 성령 체험 운동, 이것이 다 합쳐져서 민경배 목사님 한국 교회 역사의 대가이신데 그분 말씀에 따르면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성령 운동의 가장 그 원천적인 모습을 여의도 교회가 다 가지고 와서 복원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가장 짧은 기간에 세계 최대 교회가 된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역사적인 그러한 성령 운동의 흐름을 다 흡수해가지고 그것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면 그 한국의 부흥 강사들이 이렇게 그 일종의 단품들을 개인별로 강조를 했다면 나중에 하나님의 성회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 성령 운동의 다양한 흐름들을 종합 세트처럼 사중복음이란 혹은 오중복음이라는 것으로 이제 품어냈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면에서 또 이렇게 그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또 영향이 한국 교회 안에 흘러오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요. 그걸 또 잘 계승한 것 같기도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그 성령 운동을 근거로 해서 1928년도에 메릴 럼지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오셔서 그야말로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오순절 교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리키기도 하고 또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신 분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왔을 텐데요. 메릴 럼지 선교사에 입국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회와 또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진 요 성령 운동의 본격적 과정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 들어올 때 그 중간에 꼭 거쳐서 지나온 자리가 있는데 그게 동경입니다. 일본을 거쳐서 한국을 들어오는데 언도도 아펜사르 선교사도 이 동경에서 이수정 그 네. 크리스찬을 만나가지고 그 일본에 유학 갔다 예수 믿게 된 분인데요. 그분에게 한국말도 배우고 그분이 번역한 성경책을 들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 들어온 선교사 한국 성경책을 들고 왔어요. 그렇죠. 이수정 번역을. 그리고 이 메릴 럼지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동경에 와서 이제 한국말을 배워갖고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 도착한 것이 이 정동에 그 감리교 본부가 있는 그곳에 짐을 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구세군 회관입니다. 구세군에 가서 허홍이라고 하는 구세군 사관을 만나서 내가 한국에 이렇게 성령 운동을 하러 왔는데 같이 일할 수 없겠냐. 그래서 그 허홍이라는 분이 우리 오순절 운동에 참여해서 한국 최초로 오순절 운동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순절 운동이 한국에 들어올 때도 굉장히 에큐메니컬 했어요. 왜냐하면
구세군 네. 감리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이 호홍 선교 목사님은 한국 초대 오순절 교단의 지도자로 크게 쓰임 받았고요. 그래서 호홍, 배북은 이런 목사님들, 곽봉조 이런 목사님들이 조선 오순절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몇백 교로 크게 부흥했는데 일제시대 말에 탄압으로 시작해서 모든 선교사가 다 추방되고 교회 문을 닫게 했을 때 잠시 조선 오순절 교회가 이제 중단이 되었다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6.25 후에 1953년에 최선호 선교사가 미국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회를 공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 오순절 교회는 교단 백그라운드가 없이 들어와서 자생한 교단이고 하나님의 성회는 미국 하나님의 성회가 들어와서 세운 교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회의 전신 교단은 조선 오순절 교회인데 자생된 교단이고 한국 성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성결과 관계없이 자생된 성결교단이 사적보험을 갖고 성결교회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하나님의 성회가 사실 조선 오순절 교회와 그런 역사적인 연계성을 한번 꼭 연결을 해서 언제를 교단 출발을 해야 될 것이냐 네.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53년에 첸서 선교사가 들어와서 이제 교단을 창설하고 그 교단 창설한 모든 멤버는 다 조선 오순절 교회 네. 지도자들이 그 멤버가 됐고요. 창 멤버가 됐고요. 그리고 사회조립생인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순복음교회를 갖다가 대동의 세업으로 이제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성회라는 이름보다 더 알려지게 된 배경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흥미로운 거는요. 저희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메리 럼비 선교사가 오신 것이 1928년이고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회가 교단화된 거는 또 53년에 네. 이르는데 그럼 그 전에 이미 한국 교회의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선교사들이 활동한 지가 뭐 길게는 60년, 70년이 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그 압도적으로 장로교의 영향력이 큰데 그럼 이제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그 한국 교회의 아마 그 선교로 보면 굉장히 후발주자였는데 하나님의 성회나 오순절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한국 교회에 초래한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나 공헌 같은 것이 무엇이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결국 역사라는 것은 시대적 요청인데요. 결국 1517년 10월 30일 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것은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네. 타락하는 가톨릭을 개혁하지 않고는 기독교가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탄생시킨 것이고요. 이제 한국 교회가 장로교 전통에 의해서 제자 훈련을 강조하면서 그 크리스찬들이 말씀 훈련을 받은 것은 참 공헌한 것이고 한국의 아주 가장 아름다운 전통인데 반면에 성령 체험이나 어떤 강력한 그런 어떤 은혜에 대한 그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본인들이 어떤 문제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좀 수동적이 되고 좀 방어적이 됐다고 할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6.25 이후에 각종 이단들, 뭐 통일교, 뭐 전도관,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이제 신천지로 다시 이제 네. 재탄생을 했지만 그런 어떤 교회의 영적 리더십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령 체험을 강조하지 않고 말씀에만 하나 치우친 부분 결국 양쪽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말씀 전통과 성령 체험 같이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던 것이 이제 순복음교회 성령 운동을 통해서 그동안에 다 갈급했던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 갈급했던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요청하는 것을 조영기 목사님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포용을 해서 펼쳤기 때문에 사실 순복음교회 출발 처음에는 주로 장로회 감독에서 많이 왔죠. 와서 저들이 성령 체험을 하고 다시 다 돌아갔긴 하지만은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목사님이야말로 이 순복음교회 함께 평생을 같이 오셨고 특히 조영기 목사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많이 이제 뵙고 동역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 생각할 때 세계 교회사 안에서 혹은 지금 20세기 교회사 안에서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를 세우시고 마르틴 루터 그다음에 한 10년 이내로 깔뱅이라고 부르는 칼빈을 또 세우셨고 그다음에 이제 18세기에 와서 요한의 세례를 세우셨는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조영규 목사님을 아시아권에서 세우셔서 전 세계 교회가 가장 그 주목하지 않고 있는 작은 나라, 동방의 아주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 이러한 성령노를 일으키셔서 성경에 보면 나중 자가 먼저 되고 먼저 자가 나중 자 하듯이 먼저 된 자가 사실 유럽,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아시아는 제일 나중되고 아시아 중에서도 강대국 사이에 틈바구니에 껴서 가장 작은 나라인 이 한국에서 조영기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이 성령 운동을 전 세계에 다시 재확산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순절적 성령 체험, 또 하나는 희망의 신학. 희망의 신학은 믿음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몰트만 박사랑 만나서 정말 몇 번이고 몇 시간씩 긴 신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주제가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절망에 처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희망을 찾아서 이겨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도 똑같은 그런 유교라고 하는 시대를 지나면서 또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아무랬던 시대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목표로 정해 주었고 그 희망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가 같이 어울려져서 희망의 신학이 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 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면서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PwC로 돌아가서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하나는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PwC의 주된 테마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요즘에 그 교회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그 줌으로 혹은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온라인 예배가 재개가 됐는데 대부분의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나 청년부들이 교회를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미 이제 이런 문화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매우 걱정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래서 이번 대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대체 이런 그 매우 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 교회의 청소년 또 청년들 교육에 이번 PwC가 어떤 해법을 제공해 줄까 매우 규칙과 주목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강사들이나 혹은 어떤 주제나 논의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지금 우리가 3년 지나가면서 지금 한국의 교회가 한 10,000개 정도 교회를 문을 닫게 됐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손실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다. 완전히 떠난 건 아니고 신앙은 갖고 있대 교회를 나올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세대가 됐다. 편하니까. 뭐 집에 앉아서 핸드폰 켜면 예배를 다 보는데 모쪼로 주일날 먼 길 와서 그 왕복하는 시간도 그렇고 예배 사람 많이 모이는 데는 들고 날고 힘드는데 그렇게 불편하게 못하러 교회 다니냐. 그런 세대가 늘어났다 하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굉장히 하나의 큰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 살펴보면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복음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시대가 펼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온라인의 모든 그 방법은 지금 뭐 메타버스까지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그 IT에 관련된 부분들을 확대시켜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기독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놓는 역할을 이번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가져왔다고 생각해서 너희는 온 세계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는 그 절대이상 명령에 긍정적인 측면은 그 있다 분명히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지금 추석하든 추석하지 않고 마음에 물려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지어서 이제 제가 한 15년 전부터 가까이 지내는 대만의 아브라함 쿠 목사를 소개하고 싶은데 아브라함 쿠 목사님과 이제 한국 대만 그 목회자 그 지도자 그
컨퍼런스를 계속 열면서 말씀 나누는데 제가 처음 할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것은 이호 목사님 앞으로 세계 최대의 교회는 핸드폰 교회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십몇 년 전에.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복음을 담는 시대가 온다는 말씀이구나. 근데 그렇게 현실로 지금 왔죠. 지금 핸드폰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죠. 네. 전 세계 수십억이 보는 그러네요. 교회가 됐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와서 그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젊은이들 사역을 해요. 네. 그 대만에는 모든 그 연예인들이 다 그 교회 나갑니다. 유명한 뭐 배우, 가수 다 그 교회 나갑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 연예 활동하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보면 다 그 교회 출신인데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오히려 그분에게서는 팬데믹이 날개를 달아줬다. 왜냐하면 그 보면 볼 게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사실 세상에 젊은이들이 보는 그 프로그램, 뭐 K-팝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교회보다 많이 앞서가 있거든요. 근데 대만에서는 이미 그만큼 앞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열린 K-팝과 같은 K-복음, 그 정말 순수한 그 한국의 그 가스펠이 그 K-팝 같은 그런 수준으로 증거되는 그런 인프라를 이번에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뭐 핸드폰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만족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만남의 자리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소교회 운동, 소교회 운동. 그러니까 큰 교회에 모이는 것은 그 교회로서의 특별한 사명이 있지만 앞으로 21세기 세계는 수많은 작은 교회들을 이 우리 주변에 존재해서 그들을 품는, 그러니까 젊은이들 위한 뭐 20명이 모이는 교회, 10명이 모이는 교회, 30명이 모이는 교회가 세부 분할해서요 전국에 수십만 교회가 생겨나서 앞으로 이 한국의 교회가 제2의 붕의 대학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남북 통일을 앞두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우리 남한 인구의 50%를 복음화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통일이 돼도 북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77년 동안 주체사상에 철저하게 세뇌되고 그것에 완전히 주체사상화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가면 100%다 그들에게 사상적으로 점령을 당합니다. 예수의 복음 외에는 그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인구 절반 정도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중에 대부분이 젊은이들이 되어서 주세상을 물던 젊은 세대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그러한 기초적인 모든 인프라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 코로나 팬데믹이 가져왔다 그렇게 봅니다. 네.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새로운 또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절대 긍정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은 이번 모든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더 악화되고 강화된 측면은 있지만 우리가 목사님도 이제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시고 사역하시기 때문에 아마 한국교회 상황을 제일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한 20년 동안 한국교회가 점점 교세도 약화되고 또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의 어떤 대사회적인 지위도 흔들리면서 아마 선교 130년 역사 가운데 어쩌면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이제 겹치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그런 시대에 이제 PWC가 한국에서 개최된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역사적으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에도 한국 교회사를 또 장로교 운동과 더불어서 또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이 한 축을 담당해 왔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어려운 이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또 한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또 심지어 통일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라면 한국의 오순절 성령 운동이 앞으로 어떤 책임과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또 어떤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결론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우리 오순절 교단뿐 아니라 한국의 교회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뭐냐면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가 갖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적 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모여서 구제하고 흩어져 선교하고
그 전부입니다. 구제와 선교가 양축이었습니다. 물론 그 선교와 구제를 뒷받침하는 게 말씀과 기도지만 저들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모아진 재산은 구제와 선교에서 다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교회가 아주 부유하게 되고 큰 교회 짓고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은 대형 교회를 놓고 볼 때는 너무나 풍요로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3장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는 곧 내게 주는 나사렛에서 일어나 걸어라 한 그 말씀이 역설적으로 우리는 은과 금은 있는데 예수님 이름에 권세가 없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오순절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사회적 성화를 실천하는 그러니까 있는 것을 다 그대로 섬겨서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감동받는 그러한 교회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은 뭔가 문제만 생기면 다 교회를 비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순절 운동이 사도행전적 교회와 마찬가지로 섬김을 본을 보이면서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사랑으로 품고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회가 되고 또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유, 저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뭐 미력하지만 제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그 26차 세계 오순절 대회를 이제 앞에 놓고 그 큰 책임을 짊고 계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우 목사님 모시고 또 대회와 또 오순절 운동과 또 한국 교회의 그 어려운 문제까지 함께 진지하게 또 뜨거운 마음을 함께 나눴으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됐고요.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돼서 부디 이번 행사가 무사히 또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고 여력 되시는 분들 함께 현장에 오셔서 큰 공부와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아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